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를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넘긴 거 맞죠? 네. 자, 제가 한번 넘겨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배의 제사의 모습인데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를 얼만큼 튼튼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고 고난하고 역경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떤 분은 쉽게 넘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힘들게 넘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았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레위기를 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에 우리 신앙의 예배의 삶의 기본의 틀을 닫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 오늘 4번째를 볼 건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자, 글씨는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희미해서. 자, 번제는 우리가 봤다시피 좋아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번제를 그거 하면 이거 안 되나요? 자, 번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 자, 시작. 자, 우리가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제를 보겠습니다. 소제. 자, 소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여기 기억해야 될 거 곡식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화목제.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볼 것은 속죄제인데요. 자, 속죄제 한번 봐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온 가족, 영가족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속건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속건제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5가지 제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되죠?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속죄제는요 정결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오염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데 이 구체적인 사건이 뭐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연한 범죄 말고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 절기마다 다양하게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위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위임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임할 때 제사장을 위임할 때 레위인이 임직할 때 그러니까 나이가 돼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나이가 되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인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듯이 그걸 임직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시린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립니다라고 소원할 때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성막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있으면 공부할 건데 성막 할 때 우리가 그 성막에
그 모형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사를 통해서 제단이나 주요 성물에 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깨끗하게 정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뭘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이 드리는 건요, 어린 소,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그다음에 회중은 어린 소인데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예요, 어린 소. 자, 또 봐요. 통치자, 족장들인데요, 얘들은 순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정해져 있어요. 또 개인이나 평민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암염소, 암양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요,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뭐라고요? 곡식의 일부, 가루 일부분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우리에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왜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하타트는요, 길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서 보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얘들아, 너희들이 이거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말씀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건들고 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4가지 부류 우리가 봤어요. 자, 앞에서 보았던 이 제사장은 오늘 본문 1절에 12절에 보니까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범죄하면 백성들 전체가 허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지금 어떤 죄라고요? 모든 백성이 같이 짓는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요, 만만치 않아요. 또 회중은요, 공동체적으로 지은 죄도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부터 보니까 족장은요, 정치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공동체 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평민은 모든 개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죄를 드려야 될까? 레위기 4장 2절에서 13절에서 보면 그릇 범죄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해결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5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수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의 죄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을 끌고 왔을 때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는 걸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죄를 그것에 전가하고 그것을 각을 뜨고 불태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자, 회장의 피를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자, 제단불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성막 볼 때 이제 제단불을 볼 거예요. 제단불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림과 바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번째 읽겠습니다. 자, 남은 피를 변제단 밑에 쏟았다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읽겠습니다. 자, 내장과 똥은요, 성막 안이 아니라, 성소 안이 아니라 그 밖에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것과 우리가 연관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이 제물이 되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구약의 속죄제는요, 성문 밖에서 태워졌듯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뭘까?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뭘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갔던 것처럼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하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꾸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사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고 이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죄된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3절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단순한 구약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제사였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속죄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하셨을 때 뭐 하라는 거죠? 즉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우리가 필히 드려야 되는 제사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필히 꼭 드려야 되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그 죄의 회개 속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삶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나의 구주로 삼으시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늘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늘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